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사역을 보고하고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최재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안 띄었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선교사로서 38년 동안 사역해 오면서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얼굴은 뵀지만 어떤 일을 할 건지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라기보다는 선교해왔던 사역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 할 사역들을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오지만 하나님이 보내주는 이주민들,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일, 이 일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총회 해외 선교회 소속 순회 선교사고요.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정읍이고 59년생이고요.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오늘은 저를 소개하고 사역을 소개하고 그럴 테니까 나중에 만나시면 관련된 거 보시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몇 시간이고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저를 소개하고 사역을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보세요. 은석침례교회가 제 모교회고요. 처음으로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한 곳이고요.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웨스턴에서 디민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선교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80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때는 우리 중국과 우리하고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학을 졸업했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중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으니 방문조차 안 되니 하나님 그러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딱 내려놓았더니 침례신학대학 게시판에 쫙 남태평양 피지에서 온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 목사님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적으니까 사례비를 다 못 드리니까 목사님을 초빙할 수는 없고 선교사님 목사님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편지가 있어서 허긴 총장님의 그 추천으로 이제 제가 피지에 가게 됐습니다. 피지에 가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부에 와서 22년 본부 행정총무로 또 회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순회 선교사로 5년째, 회장에서 내려와서 이제 5년째 순회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 선교 사역은 1987년 3월 달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피지 딱 갔는데 공항에 딱 내리는데 불라 그러는데 불났다는 소리인지 성령이 불보다라는 소리인지 저는 그 나라말 하나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미리 피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다만 나는 이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 목회자가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 상대로 예배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한국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갔는데 불라 이제 그 나라 말로 인사가 불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헬로 이런 뜻이죠. 신짜오 하는 겁니다. 불라 그래. 그 뜨거운 1년 내내 여름인 그 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한인교회 3년 하고,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중국 열리면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본부에서 그러지 말고 중국은 우리가 보낼 테니까 당신은 그냥 계속 거기 살아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피지에 있게 됐는데요. 한인교회를 이제 남태평양 한인교회를 이제 3년을 했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워낙 없으니까 뭐 대사관 직원, 대사, 참사, 뭐 영사 그 직원들 또는 뭐 깐나나이까지 다 합쳐도 피지에 있는 한국 사람이 4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교회로 와요.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도인이에요. 그래도 그냥 와요. 왜? 교회를 와야 한국인으로서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88 올림픽 때도 우리가 뭐 부재춤도 추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나라 장관들 그 나라 그 사람들한테 다 초청해가지고 다 표 팔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달리기 선수 한 명 오는데 그 비행기표 한 20명 보내는데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을 이제 한인교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인교회 하고 뭐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옆에 있는 USB라고 대학 거기 있는 남태평양 종합대학입니다. 거기는 섬나라들이 조그만해요. 피지, 여러분 뭐 통가, 바누아투, 니우루, 뉴칼레도니아, 타히티 잘 모르겠잖아요. 다 나라들입니다. 유엔에서는 한 표예요. 그런데 인구가 적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피지가 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피지에다가 종합대학을 세워놨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자기 나라에서 다니고 대학교를 피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합대학에 가서 한인교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온 학생, 통가에서 온 학생, 바누아투에서 온 학생, 솔로몬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제 양육하고 이제 그런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인교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오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뭐 옆에 파푸아뉴기니아 미전도 뉴기니아만한 파푸아뉴기니아로 가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이 타히티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야, 이리 오십시오.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면은 뭐 교회도 지어줄 거고 목사님 든든하게 후원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초청해서 그것도 가봤어요. 타히티도.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35절 제가 이제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 같은 기도원은 없으니까 코럴 코스 크리스천 캠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한인교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파푸아뉴기니아로 갈까요? 아니면 타히티로 갈까요?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인교회는 나는 한 2, 3년만 생각했으니까 인턴 선교사를 생각하고 나는 선교사지 한인교회는 그냥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로 인턴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목요일 저녁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그 읽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이 왔어요. 제 아들이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병 고쳐달라고도 오고 막 예수님한테 왔는데 제 아들이 깨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 아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산에 가서 예수님, 주님 사람들이 벌써 와서 기다립니다. 내려가시죠. 그러니까 뜻밖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 근방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려니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We must go to the other village around here. I have to push them also because I stay. 내가 이 근방 다른 동네에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데도 근데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원래 선교사로 헌신받은 사람.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잖아. 그러면 한인교회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이제 현지인을 해봐야지. 다른 데는 아니야. 이 근방 다른 동네. 뭐 한국으로 가고 다시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휘지 보내줬으니까 오케이. 휘지에서 이제 현지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인교회 담임 목사에서 로컬 처치 플랜팅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 선교사로 이제 노동허가죠. 워크퍼밋을 받고 비자를 받고 이제 원주민을 상대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볼라 원주민 교회를 하게 됐고요. 하기로 하면 너무 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볼라 교회는 이제 원주민 교회인데 그 추장 아들 전도해서 원래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신학교 보내가지고 교회 물려줘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인도인 교회 대원바 인도인 교회를 세워서 그 나라 인구의 절반이 인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대영 제국 시절 해가 지진 나라 영국 너무 식민지가 많아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안 졌어요. 계속 낮이었어요. 그런 19세기에 그런 화려했던 영국 피지도 영국 식민지고 인도도 영국 식민지인데 인도는
1억 명 이상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거든요. 집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잔뜩 데려다가 휘지에 데려다 놔서 이제 도로도 내고 일도 시키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원주민들은 일을 안 하니까 그 나라 상권을 인도인들이 다 잡았어요. 그래서 지붓 거의 다,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저는 제가 가보니까 인도인이 원주민보다 더 많아요. 숫자도 많고 상권을 꽉 잡고 있고 다 잘 살고, 집어들어 가면 다 주인이 인도인이고 차 운전하는 사람 보면 다 인도인이고, 원주민들은 권력하고 군인하고 총칼, 군인은 인도인은 안 뽑아요. 원주민만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하고, 그리고 땅은 사고 팔지 못해요. 99년씩 빌려줘요. 그러니까 집은 내 거라 내가 지어도 땅은 내 거가 아니에요. 99년 되면 다시 갱신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 인도인들이 이거 감사합니다. 인도인들이 그 나라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쿠데타가 났어요. 인도인들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선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인도인들이 이기죠. 인도인이 수상이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인데 당신들은 휘지언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 수상을 하고 정권을 잡고 이러느냐.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강력한 이제 휘지언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차별화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인들은 그 나라에서 130년 이상 살았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않아요. 결혼도 안 해요. 언어도 틀려요. 옷도 틀려요. 음식도 틀려요. 종교도 틀려요. 그래서 섞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은 다 98%가 힌두교, 시크, 바하이교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무슬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볼라 교회를 물려준 다음에는 인도인 교회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안식년을 갔는데, 한국에 안식년을 와 보니까 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본부에 선교사 출신 사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이렇게 본부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았어요. 선교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좀 내가 본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재경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여기서 안식년 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안식년 때 본부에 있지도 않는 국내 안식년 선교사 지원부를 만들어가지고 자비량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제가 그러면 나는 나갈 때 열심히 득심해서 그냥 바로 선교지 나갔지만, 그러면 이 교회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그때 했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계속 그냥 했는데, 그 이제 공부하면서 본부에 가서 일주일에 이제 2, 3일씩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밥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안식년 선교사님들이 한국 온다 그러면 본교회 파송교회 이제 연락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서 4년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 5년 해서 이제 안식년 들어옵니다. 뭐 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본부도 안식관을 마련한 게 없어서 못 갑니다. 하니까 교회에서 한 1년간만 어디 선교사님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보내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선교사님들 오면 이제 기도회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했었죠. 그리고 사실 저희 나갈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지 있다 보면 뭐 컴퓨터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뭐 컴퓨터 배우고, 또 가서 사역하다가 또 안식년 오면은 뭐 다들 전철 타고 버스 이렇게 탁 카드를 찍는데 내 거 카드를 찍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한국은 얼마나 많이 빨리 변하는지, 외국은 그냥 휘지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만 오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브리핑, 디브리핑 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국내 안식년 선교사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국내 FMB 포리인 미션 보드 해외 선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강순관 총무가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교회 선교 목사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총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12월부터 해외 선교 총무로 5년간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해외 선교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해외 선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회장 될 때 들어갈 때 한 선교사가 200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선교사가 700명이게 됐고요. 예산도 한 40억도 안 됐는 제가 나올 때 한 120, 130억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우리 은혜란 찬송을 했지만 정말 저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 본부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 보고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할 일들 얘기를 하면 너무 많지만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또 이런 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건 비전이잖아요. 비전. 여기 와서 뭘 할 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관심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은퇴했다 생각하고 리타이어 했다. 나는 이제 정말 선교사로서 내가 정말 원 없이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편하게 이제 손주들이나 돌보고 그리고 내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선교사역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FMB 순회 선교사로서 뭐 본부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다니면서 하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니고 없으면 안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이제 안 갔죠. 그럼 거의 못 갔죠. 작년에 이제 피지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한국 선교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KWMA 거기 KWMA 안에 각 선교단체를 평가해주는 이 선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정말 조직 또는 인적 자원 또는 무슨 그 교육, 훈련, 관리, 멤버 케어 이런 모든 비전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주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를 좀 보완하라, 저기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이제 한국 선교평가원의 이제 연구위원 평가위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M이라고 그 선교단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전문 상담. 여기 이제 회원들은 다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전문 상담인들로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사들을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GEM 상담 선교회 이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이제 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차ян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작년 피지에 가서 예레미야 15장 19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야,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아니다. 다시 와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겠다고.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항상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선교사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내가 좋은 대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때도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있어 보니까 이제 은퇴했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이게 재능 기부만 하고 살다 보니까 한국의 인구 절벽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0.7% 이런 출산율 이런 나라는 이거 뭐 10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2100년 되면요 2300만으로 줄어요. 75년 후면 앞으로 75년 후면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이 아니라 2300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인구 변화가 나오잖아요. 70년도에 어린이가 저렇게 많고 노인은 조금 있었는데 노란색 조금. 2060년이 되면은 어린이는 저렇게 적고 노인이 저렇게 많으니까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에 우리는 25%가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이거 엄청난 게 저러고 또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소멸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존속되려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안 오면 나라가 없어져요. 자동으로. 그런데 나라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주민들이 오게 돼요. 한국에 그만큼 오면은 자기 나라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취직하면은 뭐 한 30만 원 받나 20만 원. 대학 나와서 취직했다 그러면 취직했다고 대학 나와서 취직했으니까 좋은데 한 20만 원 월급 받는데 한국에 오면 200만 원 받잖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2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10배를 받는 거예요. 안 오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한국 공부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직 하는 게 달라요. 여기 지금 우리를 볼 때는 동남아에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왔다 싶지만 다 엘리트들이에요. 대학 나오고 대학 안 나왔어도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해서 오는 거예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서로 오려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잠재적인 선교사들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국인들을 안 받으면 안 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건을. 이주민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보세요. 2010년도에 이주민이 파란색이에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00만 명. 우리 한 4,900만 명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런데 2024년 빨간색.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에 통계가 얼마예요? 265만이 넘었어요. 268만. 우리나라 인구의 5.2%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5.2%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국가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우리는 뭐 단일 민족 아닙니다. 작년 9월 이후로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세계가 인정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2030년 300만 됩니다. 300만. 그 다음에 저 녹색, 초록색 2050년 500만 내지 800만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2100년 되면 이쪽 오른색 보라색과 왼쪽 보라색이 똑같아요. 2300만, 2300만. 반절은 한국의 50%는 이주민들, 반절은 한국 사람들. 그래서 50대 50이 되어야 한국이 돌아간다. 그게 2100년이면요 75년 남았어요. 우리 손주들이 살았을 때 그때는 집 한 집 걸로 한 집이 외국인이에요. 이게 한국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예요. 이건 변화된 환경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가운데 중간에 특별한 역사, 남북한이 통일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건 저 AI한테 물어봤어요. AI는 막 보고 이제 AI가 말하는 건 적이 없으니까 내가 판단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이주민들이 올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 곳이다. 일본보다 좋고 중국보다 좋고 뭐 어느 나라 어디 가서 돈 벌겠어요. 미국 가고 싶으면 가지. 미국 가든지 못 가면 한국 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주민 유학생들을 보면요. 지금 작년에 올해는 더 많아졌지만 총 26만 989명입니다. 24년도. 근데 어느 나라 학생이 가장 많느냐? 1위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9만 7천 명, 중국이 7만 4천 명. 이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이 시대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계속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 이주민이 아니라 이제 이민 정책입니다. 이주민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정책. 이미그레이션. 그래서 이주민이 아니라 이제 한국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주민은 뭐냐? 2주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라. 2주에 왔다가 일 끝나면 돌아가라. 이런 이주민 정책이지만 한국도 비자 까다로운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지만 이 노동 비자는 잘 줬거든요. 그러나 살 수 있도록 귀화하도록 하는 것은 참 까다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픈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주민에서 이민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 이제 미래사역입니다. 그러면 엘찬혁교회 와서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저는 뭐 할 거냐 했죠. 같이 해야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한국 교회가 할 일이니까. 그들은 돈을 벌러 왔어요. 자기들의 그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그 한국에 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곳에 와서 오늘 알리도 짜장 먹는데 짜장밥인데 짜장은 안 먹고 밥만 먹잖아요. 왜? 돼지고기 있으니까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슬림이니까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다른데도
와서 견디면서 일하잖아요. 왜? 돈 벌려고. 쉽게 생각해서 그들은 정말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하는데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 돈, 명예, 권세, 뭐 인기, 뭐 우리가 세상의 학위 이런 것들 다 가져봐도 예수님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 1달러짜리 그 돈을 보고 팔아온 조각 행복 그걸 찾아서 온 그들이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진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줄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주민들이었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에 갈 때 다 그렇게 갔잖아요. 가난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난할 때 미국에 바나나 재배 노동자로 갔어요. 10,000명이 갔어요. 10,000명. 그리고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 10,000명이 갔어요. 우리도 다 그들이 돈 벌어서 미국에 간 농업 바나나 재배자로 간 우리 한국인 이미 이주자들이 그 일해 가지고 땀 흘리면서 번 돈으로 독립군들 도와줬잖아요. 우리나라 살리라고. 서독에 간 독일에 파송된 광부 간호사들이 그 등치 큰 독일 사람들을 이 조그마한 여자 간호사들이 그 무거운 사람들을 다 들어 올리고 하면서 그 돈 벌어 가지고 한국으로 다 돈 보내 가지고 이 나라 보고 살렸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32만 명이 가서 돈을 벌었고 중동 건설 노동자로 30만 명이 갔어요. 다 돈 때문에 갔어요. 지금 한국에 온 이주민들하고 똑같아요. 그 고생하면서 벌어서 나라 살리겠다고 가족 살리겠다고 고생할 때 우리도 이주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습니다. 요셉도 이주민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주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지금 이 이주민들이 2억 8천만 명이에요. 세계.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주민들을 잘 봐야 돼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죠. 사명제를 세우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고 한국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선교. 그렇다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되 정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도록. 이제는 디지털 시대예요. 이제는 시간과 장소 뭐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으나 언제든지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21세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틀러 한 명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5천만 명의 전 세계인들을 죽였잖아요.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명이. 아담 한 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둘째 아담 예수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살게 됐잖아요. 한 명 정말 귀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들.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한 말에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Not you, but God.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닙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 가서 선교하려고 보세요.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한다고 보세요. 10년 있어도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해요. 10년에 한 명 하면 성공한 선교사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전도 어렵습니다. 근데 알리가 나오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이제 무슬림이라면 점심도 안 먹어야 돼요. 라마단이라 지금 40일 동안 해 지기 전까지는 침도 안 삼켜요. 침 삼킬 때 되면 뱉어버리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해 지면 그때 가서 저녁 먹어요. 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잖아요. 이미 무슬림을 지금 떠난 거예요, 사실은. 이 이주민들 정말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웃입니다.
50%가 우리 이웃이 될 이주민들을 하나님 보내줄 건데, 다음 세대 중요하죠. 다음 세대, 이주민 다음 세대도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보면 우리가 그 공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거기에 adjust,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일하시나, 그걸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죠? 한국의 인구 변화와 이주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이제는 보내는 사역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사역보다 이 보내주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아주 선발해서 특별히 보내주는 이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받아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키워야 된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통계를 보면요, 한국에 지금 이주민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1000개 정도 있는 선교사 중에 4.5%가 지금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개 교회가 보통 20명 내지 30명 모여요.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를 가봤어요.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건 정말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본부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보고 각 한국에서도 이주민 교회들도 여러 다녀봤는데, 자, 1000개의 교회가 20-30명 모여도요 1%밖에 안 돼요. 1%, 265만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99%의 이주민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가는요 유럽처럼 돼요. 서구 유럽이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모슬림화 됐어요. 모슬림들은 2050년까지 자연 발생적으로 68% 증가합니다. 모슬림 인구는. 왜? 자녀를 7 내지 10명 낳아요. 모슬림들은 7 내지 10명. 한국에 와 있는 모슬림들도 자기 본국에 부인들이 있어도 한국에서 자기 최고의 목표는 한국에 나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그게 그 나라 보낼 때 그래요. 모슬림들이 너는 가서 한국 여자 부인 삼아라. 할 수 있거든 삼아라. 선교적인 차원에서 부인 삼아라. 2명, 3명 되면 상관없어요. 예. 이슬람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서, 그래서 지금 유럽은 다 무슬림화 됐습니다. 무슬림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축을 먹습니다. 제가 유럽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보다 몇백 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들 가봤어요. 교인들 한 30명, 20명 모여요. 그 나라 교인들은. 한국인들은 한 150명, 200명 모여 예배드려요. 예. 다 무슬림화 돼버려. 우리 한국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지금 1%밖에 복음을 지금 안 들어왔어요. 99%가 우리의 선교 대상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자꾸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같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신 없으면 뭐 교회에서 지금 그 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못 전하면 그 사람이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다닐 테니까. 대신 어느 종족이든지 상관없어요. 목사님한테 주시든 저한테 주시든. 이 교회에 이주민 목장이 생겼으니까 벌써 베트남 예배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1시에 저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 어제 모이고 오늘. 새로운 시작. 저도 이번 토요일부터 저쪽 농장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 12명 일하고 있길래 토요일 오후 4시에 가서 한글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말을 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하나도 못해. 뭐 오늘 몇 명 갈 거예요? 몰라요. 말을 안 해. 뭐 여기는 몇 명이나 있어요? 대답을 못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 내가 여기 오면 배우겠냐 그랬더니 배우겠대요. 그럼 몇 시에 가면 좋느냐 그랬더니 주일날도 일을 해서 교회를 못 와요.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딱 쉬는 게 토요일 오후만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가 좋냐 그랬더니 4시에 오래요. 그럼 내 4시에 가서 한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이제 가서 한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뭐 내가 한글을 왜 가르쳐 줘요? 예. 한글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강희진 선생님 가서 이제 또 저녁 예배도 같이 드려야죠. 거기서
주일날 일해서 못 한다니까 거기서 가서 예배 드려줘야지. 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제 저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 교회 적응해야 저도 신입 교회이잖아요. 저도 초신자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교회 적응해야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목사님도 기타 치는데 나도 색소폰 가져와서 같이 불고 이제 할 거예요. 예. 뭐든지 하나라도 참여를 해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정말 이 이주민 다음 세대는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주민들은 더 한다니까요. 남의 나라 와서 타문화권에서 그 애들 우리처럼 조금이나 나요? 1명 2명 가지고 우리는 쩔쩔 매는데 이 사람들은요 많이 나요. 내가 엊그저께도 저기 만났는데 그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2년간 일하고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7년 됐는데 이제 9년 됐어요. 9년 된 한국에 온 지 9년 됐는데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자녀가 몇일까요? 7명. 자녀가 7명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몽골 사람들 최하가 4명이에요. 4명. 그 사람들은 그 개를 하나, 그러니까 집이 곧 동네예요. 그 사람들은 개를 딱 주워하고 다른 동네 가면 그게 동네고 그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아주 중요시하고 가족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몽골 교회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60개 있어요. 중국 교회는요. 지금 여기 부천에 있는 중국 한중 교회는요. 교인만 등록 교인이 4만 명이에요. 출석 교인이 2,000명이고요. 2,500명. 출석 교인이 2,500명인데 매년 전도하는 게 2,000명이에요. 매년 전도하는 게 2,000명.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 그랬더니 4만 명인데 왜 2,000명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전국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는 성도도 있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했어요. 등록교인은 그 교회에서 새신자 공부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교인을 등록을 했는데 교회는 못 나와.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쉬어요. 그래서 그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교회는 24년 됐어요. 부천 몽골교회.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부천에서 몽골교회를 하는데 19년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돌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번은 그 어린이집을 이제 하니까 애가 막 다 죽어가는 머리도 다 빠졌고 애가 막 완전히 병색인 다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와서 맡겨놓으면서 얘 좀 보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아니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교회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 몽골 교회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몽골 교회니까 좀 맡아달라고. 내가 남편 아빠도 없고 남편도 다 도망갔고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얘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비자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간다. 얘만 맡아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걔를 돌봐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해서 몽골 어린이집.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들 3개월만 되면 다 그리 데리고 와. 이사까지 와가지고 다 거기다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몽골 어린이집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몽골 애들이 막 그런데요. 그 애가 거기 다 죽어 가던 그 애가 거기서 머리도 나고 웃음도 없던 애가 웃기 시작하고 19년 됐으니까 얘가 자라가지고 그 교회 핵심적인 인물이 됐어. 일꾼이 됐다고 그래요. 간증을 들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우리 곁에 이주민들 말 모르게 속으로 얼마나 고민해요. 한 명 더 하면 저기 양영자 선수 잘 알잖아요. 태권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양영자 선수가 입양한 그 전도에서 내몽골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태권 선수가 있어요.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6년 만에 동메달 딴 이은혜 선수. 그 이은혜 선수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탁구 선수니까 막 대접받고 막 잘할 것 같죠? 얼마나 적응하는 게 힘든지. 한국이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피지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국에 오더니 아이고 한국은 너무 간섭도 심하고 막 획일적이고 이래서 살기 쉽다고 어렵다고 캐나다 살겠다 널널한 데 간다고 캐나다가 산다. 그래서 캐나다로 가버렸잖아요. 영주권 받아가지고. 그러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지 한국 사람들은.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 적응하는 게 어렵다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은혜 선수가 와가지고 탁구를 잘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탁구 잘하지.
그나마 양영자 성수가 가르쳤으니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는데 프로 이런 소름을 당하는 거예요. 자, 프로 이제 한국에 이제 탁구 시합을 해요. 시합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남자팀 우승 누구? 여자팀 우승 누구? 근데 남자팀 우승한 사람이 MVP로 상을 받아갔어요. 여자팀 우승을 이은혜 선수가 했어요. 근데 MVP가 안 돼요. 왜? 너는 귀화인이잖아. 그리고 투표해서 주는데 은메달 2등 난 사람이 MVP라고 상 받아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을 뽑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뽑았어요.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등 났어. 3등이면 당연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등 났으면 당연히 국가대표로 가야 돼. 근데 안 보내. 왜? 전지가 있잖아. 귀화인은 국가대표 2명 이상 될 수 없어. 그래서 1명만 보내는데 너는 안 돼. 전지를 보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통과됐어도 국가대표 선수로 못 나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어요? 7년 동안 가위 눌리면서 공황장애로 잠잘 때 막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김포 무슨 교회? 김포 하나로 교회. 김포 하나로 교회가 이 이의열 선수를 알고 계속 기도해주고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이 합심 기도해서 기도해주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는 이은혜 선수가 시합 있을 때만 되면 청년들을 야, 너 시간 있어? 가자. 그래서 시간 있는 청년들 데리고 와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고 이번 작년 파리 올림픽 가서 16년 만에 동메달을 땄어요. 기도하고 이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은 핑퐁 인 러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프로 선수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들 관심을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같이 사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그런 분들 사실 2025년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주민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이제 오늘 여기 지금 기존 교인들로 많이 있는데 저는 속으로 그래. 2025년도에 오는 분들은 이주민 교회 스텝으로 같이 섬기라고 보내주시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선교 이렇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선교. 선교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때예요, 때.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주민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주민과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주민들에 의한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미 중국 교회, 필리핀 교회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합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교회, 한국에 있는 필리핀 교회 다 자립합니다.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예배당 자기들이 다 설교하고 다 합니다. 한국 교회 물론 한국 교회가 돈 도와주면 받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한테 상관없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들이 도움 필요할 때 도와줘야 돼요. 오늘 지금 베트남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렸어요. 아무도 안 갔잖아요. 지금 우리 강희성 선생님 하고 있어요. 베트남어로 찬양하고 베트남어로 설교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자세로 우리 미국 교회들이 다 한국 교회 다 그렇게 키워졌죠. 미국 한인 교회들 다 그렇게 키워졌잖아요. 한인 교회 조그만 할 때 다 그냥 와서 빌려 쓰라고 쓰게 하고 다 도와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삼겹줄 선교. 전도서 4장 12절에 그랬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할 수 없어요. 한 교회가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한 교회가 할 수 없어요.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또 재능 기부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단체들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주민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가정의 복덩이들이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가족들이 먹고 살고 그 친척들 거기 다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할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그러면 아니 난 한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칭찬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서로 받으라. 뭘 받으라요? 서로 받으라. 다른 이웃들, 이주민들 형제로 받으라.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 너무 획일적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5,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침범을 당해가지고 무엇이 진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옳고 진리가 아니야.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해 보여. 한국에서는 옳고 그래서 옳은 걸 따라가는 게 한국이 아니라 한국은 누가 내 편이냐. 내 편이면 진리고 내 편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인 거예요. 이게 한국의 5,000년 역사 수천 번 그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생긴 DNA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잘못하면 내로남 괜찮아. 내 편이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데가 하여튼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한국인의 DN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면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와 그들 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와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김포 하나로 교회가 이 은혜를 우리 중에 하나로 받듯이 우리가 이주민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이주민은 잠재적인 선교사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참 읽어봅시다. 시작. 이주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주민들은 환대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주민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주민들은 잠재적인 역파송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 한 사람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코리안 드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목표를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엘찬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함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meaningful and abundant and eternal. meaningful, 정말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쓰셨고 또 앞으로 할 일들을 주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목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이제 아셨죠? 참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홍일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오셔서 축사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주민들 사역하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집에 계시지 말고 와서 이렇게 좀 도와도 주고 뭐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 차량 운행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좋아하시느냐,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에는 홍일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우리 일남선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언제 대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이렇게 다 하면은 한 뭐 10명 안 되잖아요. 식사 대접 저하고 목회 한 20년 저하고 같이 30년 있으면서 식사 대접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걸요. 같이 한번 이렇게 밥 먹어 보신 분들이 이것도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오늘은 다른 선교에서는 누가 대접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은 박재곤 장로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남선교회에서 누가 식사 대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남선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정기호 우리 성도님 가만히 있는데 정원영 권사님이 여기 있다고 막 그러면은 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어서 좀 밥도 좀 얻어 먹고 할 수 있게 제가 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들 다음 주는 누가 또 말씀 전해요? 김신옥 목사님. 이제 또 우리 강예진 선교사님도 이제 한번 말씀을 꼭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한 번도 우리 말씀을 안 전하셨어요. 준비해서 그 다음 주 4월 첫 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우리 자주 목사님들 또 막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뭐 어떡하나 또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심으면 거두게 해주십니다. 우리 식구들 한 번씩만 대접해도 목사님들 매주 해도 상관없을걸요. 우리 한 번씩만 해도. 그러니까 좀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은 좀 더 다정다감하게 서로를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번에는 우리 정기호 성도님 한테 양보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제 하시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식사 대접 하시면은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저는 참 요즘 사랑스러워요. 다른 표현보다도 참 사랑스럽다. 수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죠. 금요일 날 또 피곤한데 일하고 와서 예배드리지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5년 이제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참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너무 참 감사하잖아요. 교회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그냥 뺀질뺀질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리저리 그러다가 참 이렇게 나와서 김상로 안수집사님 웃지 말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기. 그런데 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될 것 같은 사람도 안 하지만은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또 착 나서서 그게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오늘 같이 식사하세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도 좀 하고 또 여러분이 같이 막 축복해 주면은 또 얼마나 또 가정에도 좋겠습니까? 제가 성함은 호명하지 않고 우리 귀한 가정에서 이 남성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이 남성교회 엘찬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가정에서 이 남성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또 귀한 심령이 양주 베트남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귀한 가정에서 우리 이남성교회는 옛날부터 미남성교회입니다. 미남성교회 이게 자꾸 줄어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 합쳤는데도 몇 명이에요? 5명이 나왔나요?
합쳤는데도 이제는 막 합치지 않고 이 미남성교회가 더 많아져서 갈라야지 여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기분 좋은 것은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오늘 주보가 다 떨어져가지고 더 주보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보도 좀 더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참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도 그렇게 들었지만 뭐 이주민 사역부터 해서 모든 사역들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이재경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또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예배 참여하면서 마음을 다해 물질을 드린 귀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귀한 재능과 물질들을 주님 보시고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이주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 엘찬양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로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 산업 위에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북한 땅과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